할렐루야. 아멘. 아멘.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아멘. 아멘. 사순절 넷째 주일을 맞이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 나오셔서 함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은총이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버리면 황금 방패를 빼앗긴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한 번 더 합니다. 당신은 황금 방패를 가지고 있나요? 한 번 더요. 그럼요, 당연하죠. 아멘. 오늘 본문은 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41세에 왕이 됩니다. 그가 왕이 되어 나라를 다스릴 때에 그의 통치 초기 약 3년은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하고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 나라가 강건하고 견고하여 크게 강성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1년이 흐른 후 제4년치 되는 해에 그의 신앙이 점차 식어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버리고 우상들을 숭배하게 되자 그 다음에 5년째 되는 해에 하나님께서 애굽을 그 나라에 보내가지고 그 나라가 유다에 보내서 전쟁을 하게 함으로써 왕궁의 금들이 다 빼앗기고 또 심지어 성전에 있는 보물들과 또 왕을 시위할 때 쓰던 황금 방패가 다 빼앗기게 됩니다. 그러다가 다시 그들이 회개하여 하나님이 잠깐 회복시켜주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줄거리입니다. 원래 이 르호보암 왕은요, 나이 41세에 왕위에 올랐는데, 오르자마자 마침 자기 아버지 솔로몬의 과거에 그 아버지 솔로몬이 과도하게 그 세금 정책을 펴는 바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그냥 죽을 지경에 놓였어요. 빚이 지고 고통 속에 있다 보니까 이제 르호보암이 왕이 되니까 그들이 몰려와 가지고는 왕이요, 당신 아버지 때에 과도했던 세금을 좀 낮춰주시고 좀 이렇게 우리에게 좀 베푸는 정책을 펴주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이때에 르호보암이 그러면 알았다, 내가 3일 후에 다시 얘기하겠다 해가지고 돌려보냅니다. 3일 동안에 회의를 해요. 회의를 하는데 그 회의 중에서 두 가지 의견이 나옵니다. 하나는 나이 드신 대신들은 왕이여, 저들의 말이 맞습니다. 당신의 아버지가 과도하게 정책을 펴서니 이제 좀 풀어주시고 세금도 좀 감면해 주시고 이렇게 여유롭게 살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제 그 당시에 르호보암과 함께 자랐던 그 사람들 중에 신하들이 있었어요. 젊은 신하들이죠. 이 젊은 신하들은 무슨 소리 하냐고,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하고 강압적으로 그냥 포갑적으로 정치를 해야 저들이 왕에게 꼼짝 못합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르호보암 왕은 하나님께서 주신 3일간의 그 기회를 헛되게 사용해 결국은 그 친구들의 말을 듣고는 모여든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허리보다 내 새끼손가락이 더 강해, 그러니까 내가 강해, 교만해진 거죠. 그러니까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할 거야 라고 엄포를 놓는 바람에 그 당시에 베냐민 족속과 유대 족속, 남유대 족속 외에 남은 10족속이 북이스라엘 왕국을 세우게 되면서 나라가 도동강 나게 됩니다. 교만의 결과죠. 교만하면은 그래 됩니다. 자기가 뭐 대단하다고 내 손가락이 아버지보다 굵다 하고 내가 너희를 강하게 강압적으로 통치할 거야 하다가 나라 도동강 난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화가 난 르호보암 왕이 그 당시 18만 명의 유대 나라의 병사들을 이끌고 북이스라엘을 막 공격하라고 딱 하려고 전진할 때에 하나님께서 선지자 스마야를 보내셔서 이제 그만 싸우지 마라. 너희들은 같은 동족이니까 싸우지 마. 내가 다 내 섭리 가운데 움직이고 있는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말을 들었던 이 르호보암 왕은 어찌된 연문인지 잠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순종하고 난 뒤에 그러니까 교만했을 때 나라가 갈라지는데 순종하면서 나라가 부흥이 돼요. 그래서 순종하고 나서 그 싸우려고 준비했던 18만 명의 병사들을 각 성읍에 보내가지고 이제 앞으로 장차 적군의 공격이 다가올 때에 성벽을 튼튼하기 위하여 여러 곳에 이 성읍들을 쌓게 됩니다. 그러니까 싸우는 병사들을 성읍 쌓는 데 다 동원을 하게 되죠.
그것을 보신 하나님께서 마침 베델과 북이스라엘에 있던 베델과 사마리아의 그 금송아지와 우상을 숭배했던 그 여로보암 왕이 그 종교적인 핍박을 가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사상이 아니라 금송아지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진짜 하나님을 믿었던 경건했던 레위인들 그 가운데 또 이렇게 거룩하게 살았던 그 수많은 유대인들이 이제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남유다로 이주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레위인들이 이주를 했으니까 말씀이 꽉 차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통치 초기에 르호보암에게 신앙 교육을 가릅니다. 그래서 신앙 교육을 받았던 르호보암은 통치 3년 동안은 정치를 엄청나게 잘해요. 그래가지고 그 나라가 견고하고 강성하고 우뚝 서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근데 이렇게 영적 부흥이 일어나면서 약 3년 만에 거대한 나라가 되었던 이 지금 그 남유다, 르호보암이 다스린 남유다가 그 후 1년이 딱 지난 후에 르호보암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결과 결국 애굽의 공격을 받아서 큰 고통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경우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께서 무한한 복을 주시지만 하나님을 멀리하고 범죄하게 되면은 그 축복 다 빼앗아가고 갖고 있는 황금 방패까지 다 빼앗긴다 라는 말씀이 오늘의 핵심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처음에는 율법을 가까이 해서 부강했던 르호보암이 왜 하나님을 버리고 이 4년째 되는 날에 이렇게 애굽으로 공격을 받아서 나라가 망할 위기에 놓였는가, 이 내용을 이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은혜로 부강했던 르호보암의 그 마음이 어느 날 세속적으로 타락하면서 결국 그 마음에 교만이 바짝 오르면서 자기를 부응하게 했던, 자기 나라를 세워줬던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서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요, 오늘 1절에 보면 르호보암이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함에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그러니까 르호보암 왕 통치 초기에 3년 동안은 북이스라엘 왕국에 있던 그 신앙 좋았던 레위인들과 신실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주해가지고 그 왕을 하나님을 경배하는 동시에 왕에게 신앙 교육을 돈독하게 시켰기 때문에 영적 부흥과 더불어서 나라의 부흥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대로 영혼이 갈등같이 범사하지 않고 강건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나라를 가든지요, 하나님을 잘 믿는 나라는 다 부강해요. 근데 하나님을 안 믿고 우상 숭배한 나라는 찌질하게 가난해요. 참 신기합니다. 신기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돈독히 섬기면 하나님은 복을 주신다는 것이고,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도 너희를 버리겠다는 말씀이 오늘 딱 적용이 된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기회 있을 때, 여유 있을 때에, 시간 있을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돈독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늘 새기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세요. 반대로 그냥 교만해가지고 하나님을 버리게 되면은 지금 이렇게 끝없는 그런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아무튼 이렇게 나라가 안정되고 견고할수록 더 무릎 꿇고 더 기도해야 되는데, 강성해지니까 이 모든 나라의 이 부강이 이 지금 나의 지혜와 지식과 나의 능력 통치 때문에 이렇게 됐다라고 교만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없이도 내가 통치 잘할 수 있겠는데 이래 되는 거예요. 우리가 왜 대부분 무너지냐면 힘들고 어려울 때는 막 주도로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좀 잘 되면 그냥 내 마음대로 해도 되겠는데, 내 뜻대로 되겠는데, 이렇게 가다가 처음에는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 1년 후에 전쟁이 터집니다. 그냥 순간적으로 나라가 박살날 위기에 놓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왕이 교만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버리니까 그동안에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마저도 그냥 왕을 따라서 정작 타락해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버리게 돼요. 그래서 이 르호보암 왕이 하나님의 율법을 버리고 그 당시에 타락한 그 상황에 대해서, 그리고 백성들이 동시에 타락하여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나라가 분정동화와 같은 그런 위기에 놓인 그 상황에 대해서 동일한 성경 구절이 열왕기하 14장에 나옵니다. 열왕기상 14장에 나옵니다. 여기 보면 22절에서 24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유다가
그 앞절에 보면은 르호보암 왕과 이거예요. 그 르호보암 왕과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열조 행한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그 범한 죄로 여호와의 노를 격발하였으니 얼마나 죄가 심했으면 하나님이 노를 그냥 발하게 된 거예요. 요 사건이 오늘 본문 말씀 사건하고 똑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말씀에도 보면은 후에 그 뒷절에 보면은 그 애국왕 시삭이 덤벼 들어가지고 나라가 막 어려워지는 그 사건이 오늘 똑같은 내용인데 열왕기상 14장은 좀 더 디테일하게 나와 있어요. 더 자세하게 왜 이렇게 됐고 뭘 잘못했는가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그 내용 봅니다. 23절부터 보면은 이는 르호보암 왕이 앞에 전체가 들어가야 돼요. 르호보암 왕이 저희도 산 위에와 푸른 나무 아래 산당과 우상과 아사라 목상을 세웠고 24절 그 땅에 또 남색하는 자가 있어 남색은 동성애의 내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가 있었고 이런 걸 보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국민의 모든 가증한 일을 무리가 본받아 행하였더라. 그러니까 3년 동안 하나님만 온전히 쫓고 거룩하게 순결하게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호보암 왕이 교만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는 순간에 그렇게 하나님을 따르던 이스라엘 백성들 경건했던 사람들마저 우상을 숭배하고 타락하고 심지어 동성애가 막 성행해버린 그런 기가 막히는 세상이 되어보세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심판을 내는 겁니다. 근데요, 지금 이 시대가 바로 하나님의 율법을 버리고 자기 복음으로 막 그냥 내가 최고라고 나서고 또 동성애가 들끓는 음란한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주의 종들이 거기에 가가지고 막 축도를 해버리는 이런 기가 막히는 이런 시대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시대가 전 세계가 하나님의 진노를 해가지고 자연재해로 뭐 지진 하산폭발 이렇게 어마어마한 사건이 벌어진과 동시에 얼마 전에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전 그냥 팬데믹의 그 사건 속에서 전 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고통을 받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잘 나갈 때 정신 차리자. 여러분,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잘 될 때, 내가 생각하는 수입보다 더 많을 때 하나님을 생각해.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건강할 때 주의 일을 해야 됩니다. 아멘.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뭔가 좋은 형편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어느 날 그냥 이 애국왕과 같은 구대기신 들어가가지고 온 집안은 다 내 심령을 다 걷어내가지고 질병, 고통, 저주 가운데 그냥 벌벌벌 떨면서 사는 그런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자, 2절에 보면은 범죄한 르호보암과 예루살렘을 공격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애굽의 그 동맹군들을 다 동원해가지고 유다 나라를 속국으로 만들어버린 사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큰 수고를 당하는 거예요. 자, 2절 3절에 저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르호보암 왕 5년에 애굽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오니 저에게 병거가 1,200승이요 마병이 6만이라 애굽에서 쫓아나온 무리 곧 흡과 숲과 구수 사람이라. 이 사람들이 불가승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해가지고 애굽에 있는 병거 1,200대 병거, 오늘날은 전통, 오늘날로 말하자면 탱크 1,200대, 탱크 1,200대. 그 마병 6만 명, 특수부대 6만 명. 와. 이외에 애굽에서 쫓아나온 무리들이 함께 동맹했으니 엄청난 숫자가 그냥 유대를 그냥 쑥대밭을 만들어 온 거예요. 여기에서 애굽에서 쫓아나온 무리라는 이 말 중에 흡족속이 있고 또 숲족속이 있고 구수 사람인데 흡족속은 누구냐면은 그 당시 애굽에서 볼 때 서쪽에 있는 북아프리카의 그 땅에 살던 리비아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애국 왕 역시 리비아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뭐 같은 한 동네 사람, 한 집안 사람이라서 싸우러 가자 하면은 빨리 들썩 둘러붙어 가야지 같이 싸우자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네 할 것도 없어요. 그냥 같은 나라예요. 같은 나라거든요. 거기 왕이 거기 그 족속이 여기 왕이 됐으니까. 그리고 전투에 참가했던 숲 사람들은 그 당시에 홍해 서쪽,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에 이스라엘 땅 서쪽입니다. 그쪽에 있던 산악지대 동굴과 오두막집에 살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오늘날 말하자면 바이킹족이에요. 바이킹족. 힘이 막 어마어마했어요. 이런 엄청난 사람들이 지금 몰려오고 있고, 그 다음 구수 사람들은
그 지금 애굽에서 볼 때에 이 남쪽이 남쪽. 애굽에서 볼 때 서쪽에 있는 미안합니다. 남쪽에 있는 구스, 에티오피아. 지금 이디오피아. 그러면 이디오피아도 뭐 힘들이 대단하죠. 그러니까 지금 애국 왕 시삭이 동원한 그 연합 군대는 뭐 히리비리한 사람들이 아니라 기골이 장대하고 막 힘이 세고 막 우격다지만 하고 이 폭력적인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전쟁하러 왔더니 유다 땅에 남은 놈이 있어요. 속대밭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 애굽 왕 시삭이 누구냐면은 애굽의 제22대 왕조를 만들었던 세상크 1세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900 BC 926년경에 르호보암이 통치했을 때에 유다로 옵니다. 와가지고 유다의 성읍들 180개를 무너뜨렸다고 지금 그 카드락이라는 지역에 있는 그 아몬이라는 사원의 벽에 그렇게 써져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성경은 신화가 아니라 역사입니다. 다 역사 곳곳에 그대로 전국물로 나와있고 지금도 써있는 180개의 성읍이 그 당시에 르호보암 나라, 유다 나라에 있던 180개의 성읍을 이 애굽 시사크가 와가지고 그냥 다 무너뜨렸다. 180개. 그러니 지금 아까 말했죠. 세계 동맹국이 달려왔으니 그 뭐 성읍들은 다 바꿔나는 거예요. 속대밭이 된 거예요. 자, 그래서 계속해서 4절 말씀 보면은 이 애굽 왕이 이제 유다에 와가지고 막 이 땅을 속대밭 만드는 사건이 나옵니다. 자, 보겠어요. 4절에 시삭이 유다의 견고한 성읍을 취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니 아멘. 그러니까 애굽 왕이 무시무시한 연합군들을 동원하여 해서 이 지금 그 유다의 견고한 성읍을 취했다. 성읍이 견고한 것을 정복하는 건요 쉬운 게 아닙니다. 그냥 허물허물한 성읍을 그냥 때리면 엎어지죠. 근데 견고한 성읍은요 엄청난 노력을 들여 올라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군사들이 최고의 정예병에다가 아주 그냥 목숨 걸고 싸웠다는 거예요. 그래 안에 있는 성읍에 있는 사람들 다 죽고 나가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전투가 벌어진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당시에 그 이 성읍, 견고한 성읍은 뭐냐 하면은 그 르호보암 왕이 그 북이스라엘과 싸우기 위해 180명의 병사들을 데려갔다가 스마야의 예언을 듣고 다시 돌아와서 그 18만 명의 병사들을 다 분산시켜가지고 싸웠던 성읍이에요. 병사들이 흐리흐리한 병사가 있습니까? 강한 사람들이 병사죠. 그 힘 있는 사람들이 성을 세웠으니 얼마나 강하겠지. 그 강한 성, 돈을 들여가지고 인명을 들여가지고 물자를 들여가지고 쌓았던 그 막강한 성들이 이 연합군들에게 해가지고 그냥 풍지박산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면은 시편 127편 1절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집을 지키지 아니하면은 지키는 자의 수고가 어때고 여호와께서 성읍을 지키지 아니하면은 경성하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여러분, 내가 뭔가 뭐 대단한 일을 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은 안 됩니다. 그 경성하는 거, 경영한다는 건 경영. 예? 뭘 런을 하든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은 그 비즈니스 그냥 무너집니다. 여러분 인생 삶, 우리 육체, 우리 영혼도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즉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내 멋대로 살면은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10년 전, 20년 전에 성령을 받아가지고 첫사랑으로 뜨거운 신앙을 갖고 있었다 할지라도 지금 믿음이 흐물하면은 그냥 귀신 속을 대는 거예요. 와가지고 막 싹 흩어버리는 거예요. 죽어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신앙생활 잘 하다가 내가 필요한 것들이 막 채워지고 나면은 그때 율법을 버려가지고 삼손처럼 둥근 뽑히는 인생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영원히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을 빼앗기지 않으려면은 변함없는 신앙생활을 유지해야 돼. 날마다 기도하라. 날마다. 그래도 늘 날마다 깨어 기도하라.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예? 계속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5절 말씀 보면은 이 르호보암 왕이 애굽의 공격을 피하기 위하여 엄청난 돈을 동원해가지고 세운 견고한 성이 순식간에 무너진 이유는 바로 르호보암 왕이 교만해서 하나님을 떠나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5절 봅니다. 같이 읽으세요.
시작. 내가 백성들이 선지자 스마야가 너와 방백들에게 나아가네. 너와의 말씀이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상의 손에 주라. 아멘. 여기 지금 선지자 스마야는 그 뜻이 여호와께서 다 들으셨다 이 뜻이에요. 선지자의 이름이 다 특이합니다. 근데 여기는 다 들으셨다는 것은 뭐냐면 여호와께서 다 보셨다라는 표현이에요. 여호와께서 다 보셨다. 그래서 스마야를 보는 거 내가 다 보고 있다 이걸 말씀하는 거예요. 르호보암의 이름은 백성들을 번성케 하다라는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백성들을 번성케 해야 할 사람이 지금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을 다 보셨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스마야 선지자는 5년 전 르호보암 왕 초기에 18만 명의 그 병사를 데리고 북이스라엘을 쳐들어갈 때에 싸우지 마라 라고 말했던 선지자예요. 그 선지자가 5년 후에 다시 나타납니다. 그때도 보셨고 지금도 보고 계시다는 하나님이. 하나님 어제도 보세요. 아멘. 오늘도 보십니다. 그 주님 앞에 감사하세요. 항상 기뻐하세요. 시험 들고 입이 마음 나와 질투하고 시기나 하고 그러지 마시고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세요. 내한테 뭐 좀 주어지면 웃고 막 나이나고 조금만 없어지고 좀 뭐 손해보면 그만 인상이 하늘을 치르고 그러지 마세요. 뭐 하는 거? 믿음 없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우리 그렇게 하지 마세요. 아멘. 그게 아멘 하죠. 아멘. 자, 그래서 이제 전쟁을 종식시켰던 그 선지자는 다시 와가지고 5년 후에 유다의 범죄를 해가지고 이제는 지금 유다가 망할 지경에 있으니까 다시 와서 얘기를 하는데 뭐라 하냐면은 그 중간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붙였노라.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공격당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지금 상황을 보세요. 이집트와 리비아, 이디오피아 뭐 이렇게 여러 그 병사들이 힘을 합쳐가지고 한꺼번에 더 좋으니 르호보암 왕과 그의 백성들이 지금 막 혼비백산해가지고 막 벌벌벌벌 떨고 있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들어가지고 잔뜩 긴장해가지고 뭐 하고 있어요? 예루살렘 뭐예요? 예루살렘 모여가지고 막 대책을 세우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선지자 하나야를 통해서 그 대책 세운다고 되는 게 아니야. 그냥 너희들이 나를 버려서 그러니까 돌아오면 돼. 간단하게 그냥 핵심을 찔러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산다 보면요 어떤 위기를 자주 만납니다. 갑작스러운 위기도 만나요. 근데 이때 두 종류의 사람이 나타나요. 교회를 다녀도 예수를 믿어도 두 종류의 사람이 나타나니까 하나는 전쟁의 위기 앞에 극도로 불안해가지고 인간들의 어떤 모임을 가져요. 그래가지고 모여가지고 막 대책을 세웁니다. 어떻게 할까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막 난리십니다. 그래 봐야 소용없습니다. 또 하나는 이거는 내 방법으로 안 된다. 하나님의 방법밖에 없다. 확실하게 믿고 자식이 없어서 성전에 가서 부르짖어 아이를 낳았던 한나처럼 성전에 들어갑니다. 아멘. 오늘 지금 여기 말씀 보면 이들이 성전에서 기도했다는 말이 없어. 그 예루살렘 모여가지고 막 왕자하고 막 회의하고 이거 어떡하지 난리친 거예요. 소용없습니다. 여러분 사업하다가 혹은 직장생활 하다가 가정에서 어떤 일을 하다가 위기가 왔어요.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 되지 뭐 며칠 골문을 앓고 그러지 마세요. 그냥 오셔서 기도하세요. 그 자리에서 기도하세요. 이 문제가 뭔지 주님 앞에 의뢰해 보세요. 하나님은 만문의 이 해결자입니다. 주님이 전체 솔루션이 아멘. 오늘 해결하신다. 근데 뭐 이렇게 하면 되겠지 저렇게 사람 눈치 보면서 아니야 이렇게 해서 저 사람 마음에 안 움직였을까 무슨 그런 얘기 그런 거 없습니다. 주님 앞에 바로 섰어요. 저는 목회하면서 사람 눈치 안 봅니다. 뭔데? 아니 상관없어. 내가 주님 앞에 바로 서면 되는 거예요. 문제 있으면 내가 해결하는 거고 돌아서는 거고 그냥 사람 눈치 보고 이런 해가지고 늘상 사람 종됩니다. 사람은 그건 죄 가운데 인태해서 죄 가운데 살다가 죄까지 죽기 때문에 그 종돼봐야 죄 가운데 있는 거예요. 죄가 뭘 이길 수 있어요? 사망이 무엇을 이길 수 있어요? 생명이 이기는 거예요. 아멘. 예수의 이름으로 이기는 거라니까요. 아무튼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히 겸손할 때는 우리에게 영적인 능력과 이 삶의 은혜가 견고해지고요 하는 것마다 형통해집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순간에 애국왕 시삭이 그냥 쳐들어오는데 혼자 오는 게 아니야. 군대 귀신 몰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똑바로 해야 됩니다. 똑바로 안 하면요, 귀신이 그냥 혼자 안 와. 군대 귀신이 몰려와. 그래가지고 머리 잡아버려, 눈 잡아버려, 입 잡아버리고, 다 잡아버려. 그래가지고 완전히 초토화시켜버립니다. 어느 날 그냥 나가 떨어져 버려요.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신앙생활 왜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이러다가 망할까? 그러다 결국 나중에 우울증 걸리고, 아파트에서 뛰어내리는 것밖에 없어요. 믿음 생활을 똑바로 해야 됩니다. 아멘.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인생의 비바람이 몰아칠 때에 이게 시사과 같은 이런 연합군들이 나의 삶을, 우리 가정을, 우리 인생을 막 송두리째 뽑으려고 덤벼들 때에 세상 방법으로 해결하지 마세요. 이렇게 토론하고 회의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주님 말씀을 다시 찾아야 돼. 주님 말씀을 다시 회복해야 돼.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시죠.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아멘.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이렇게 심판을 하세요. 왜냐? 그 심판하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무조건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라 죄를 지으면 반드시 심판한다는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구원하셨어요. 근데 죄 지으면은 공의도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예수를 믿으면 그까지 잘 믿어야 샥 그냥 꼬리 나는 거예요. 처음 하나님 선택으로 믿었는데 죄를 지으면 꼬리는 못합니다. 그냥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역대하 15장 1, 2절 봅니다. 하나님의 신이 오데세 아들 아샤라에게 임함에 제가 나가서 아사를 맞이하여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어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똑같은 말씀이죠. 아까 하신 말씀과 비슷한 말씀이에요. 만일 저를 찾으면 저가 저희의 만남바 되시느니와 너희가 만일 저를 버리면 저도 너희를 버리리라. 5절 말씀하고 똑같은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요, 지금 아까 역대하 12장에 나왔는 그 본문의 주인공 르호보암, 이 르호보암이 죽고 났는데 그의 아들 누구예요? 아비야가 또 죽고 그 아들 아사가 왕이 되었을 때에 구스의 나라에 100만 군대가 쳐들어옵니다. 이때에 이 아사 왕은 군악들을 백성들과 함께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여호와를 신뢰하고 성전을 기도해요. 그 하나님께서 그 100만 군을 그냥 완전히 초토화시켜가지고 그날 밤에 다 정리해버립니다. 이때에 아샤라가 와가지고 지금 예언자가 와가지고 말씀하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내가 100만 군을 물리쳐서 너 능력이 아니야. 만약에 너가 죄를 지으면은 너 100만 군대에 무너진다. 이거 경고하기 위한 거예요. 우리가 잘 나갈 때에 잘 나갈 때에 똑바로 살아야 돼요. 이거 뭐냐면은 하나님은 언제나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사랑과 공의가 공존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니까 막 죄를 지어도 돼, 뭐 동성애들 해도 돼, 종교 통합해도 돼. No, 너 죽는다. 왜? 공의니까. 하나님이 사랑으로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죠. 근데 공의니까 죄를 범하니까 쫓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우리가 말씀과 기도의 삶을 제대로 살면은 하나님 축복이 어김없이 임하지만 말씀을 버리고 자기 방식으로 살면은 공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특히 지금 마지막 때가 되어서 이제 앞으로 666 적그리스도 정부가 이제 포악한 힘으로 인간을 통제하려고 할 겁니다. 이것을 이길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사단의 노예에서 벗어날 방법은 없어요. 오직 사단의 마귀를 결박하시고 지옥에 던져놓으시는 만왕의 왕 예수의 이름 없어요. 적그리스도 왕보다 더 센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항상 예수 눈치를 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가까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망하게 됩니다. 계시록 19장 14절 16절에 보면은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이한 금이 나오니 이것으로 만국을 지켰고 친히 저희를 철창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를 틀을 밝혔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더라. 아멘. 아멘. 우리는 마귀를 이기지 못합니다. 앞으로 장차 적그리스도 정부도 우리는 절대로 못 이겨요. 그런 치밀한 조직 하에서 전 세계를 통치하기 때문에 그들이 딱 어떤 결정을 하면 우리는 꼼짝 못해요. 666 박아라. 어쩔 수 없어 박아야 돼요. 근데 여기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예수밖에 없어요. 왜? 예수는 철장 권세를 가지고 마귀를 다스리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평소에 신앙생활 잘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다가 뭐 질병을 얻어맞고 뭐 물질 얻어맞고 뭐 인격을 얻어맞고 뭐 이래 가지고 사람들한테 외면당하고 그래 얻어맞아가 돌아오지 마시고 해당초 만왕의 왕 대신 예수님께 깊이 들어가세요. 마지막 때일수록 여러분 돈벌이 정신 팔리거나 자기 자랑하고 인기한데 인기 누리는데 정신 팔리지 마시고 항상 하나님 말씀과 예배 생활, 기도 생활에 아주 정신 바짝 차려야 사단의 밥이 되지 않고요. 신앙의 능력을 계속 업그레이드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죄값으로 징계받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던 삶을 회개하고 다시 돌아서면 모든 손해났던 것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6절에 보니까 이에 이스라엘 방백들과 왕이 스스로 겸비하여 가로되 여호와는 어려우시다 하매 스스로 경거하게 스스로 겸비해가지고 하나님은 어렵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 고백은요, 왕이 죄를 져가지고 너 죽어 했을 때 하나님 앞에 배옷을 입고 금식하며 회개했을 때에 쓰는 말씀이에요. 그때 겸비했더라. 겸비. 이 겸비라는 게 뭐냐 하면은 무릎 꿇다, 엎드리다, 겸손하다 이 뜻이에요. 겸비했다는 것은 겸손히 회개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호와는 어려우시다 이 말은요, 항상 우리는 죄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은 늘 어려우시기 때문에 어떤 결정을 할지든 따르겠습니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사건을 듣고 너희가 나를 멀리함으로 나도 너희를 멀리해서 너희가 나를 버렸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버렸어 라고 했을 때에 그 르호보암과 그의 방백들이 그냥 회개를 하면서 맞습니다. 당신은 옳습니다. 알고 보면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늘 어려우십니다. 할렐루야. 네. 여호와의 성품은 언제나 인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려우세요. 그래서 죄가 많을수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의를 드러내시기 위하여 징계하십니다. 그래서 징계하는 거예요. 봐라, 네가 잘못했지. 이걸 깨닫게 하는 거예요. 죄를 지어도 징계 안 하면 이게 잘못된 걸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아담하고 죄를 지었는데 안 쫓아냈으면 모르고 계속 해주는 거예요. 예? 마귀하고 아예 한 방에 같이 살걸요. 그래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7절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저희의 스스로 겸비함을 보신지라 여호와의 말씀이 이스라엘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저희가 스스로 겸비하였으니 내가 잘하지 아니하고 내가 구원하여 나를 시사를 스스로 예루살렘에 쏟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호와께서 저희의 스스로 겸비함을 보신지라. 하나님 보신. 우리가 뭐 하고 있는가? 죄 지을 때도 보시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할 때도 보시는 거예요. 죄 지을 때는 어김없이 징계를 때리는데, 회개하는 순간에 어김없이 사랑을 다시 쏟아붓습니다. 사랑과 징계, 심판은 공존합니다. 항상 공존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이를 키우다 보면, 아이를 사랑만 합니까? 잘못하면 징계하죠. 해초리 됩니다. 어떤 피가 나도록 때려요. 장원에 보면은 애를 좀 때려라. 그 때린다고 안 죽는다. 근데 오늘 애를 안 때리니까 나라가 이래 돼버려. 선생님 머리 따라가 돌고 막 패댕이를 치고, 예? 엄마한테 막 주먹질을 하고. 왜? 안 때려서. 안 때려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가 어려우신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을 늘 가까이 할 때는 엄청난 사랑을 주신다니까요. 3년 만에 나를 부흥하기 시키잖아요. 예. 엄청나게 부흥하게 만들어요. 근데 징계하면은 어김없이 내려치워버립니다. 그러므로써 너희 죄를 깨달아라.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걸 보시고 스마야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라사대, 자 보세요. 7절에 스마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저희가 스스로 겸비하였으니 내가 멸하지 아니하고 대강 구원하여 나의 노를 시사의 손으로 예루살렘에서 쏟지 아니하리라. 대강, 그러니까 보시고 좀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대강 구원한다는 게 뭐냐? 이게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이 키메아트라는 대강이라는 뜻이 키메아트라는 그 히브리어예요. 이건 뭐냐면 short time, soon 영어로 soon, 짧게 금방 지금 당장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회개하면은 하나님께서 징계를 멈춘다는 겁니다. 근데 계속 죄를 지으면은 그때마다 멈췄다
때렸다, 먼저다, 이렇게 사랑했다, 때렸다, 사랑했다, 때렸다 하니까 우리가 그냥 이게 만신창이 돼요. 그래서 또 죄 짓고 회개하고, 또 죄 짓고 회개하고 하지 말고, 아예 딱 죄를 지었으면은 다윗처럼 침상에, 그냥 눈물이 침상이 젖도록 확 울어버리고, 다시는 하지 말아야 돼. 방금 하나님이 지금 복잡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힘들어져. 또 때렸다, 이렇게 때렸다. 이게 안 되잖아.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제 제재도 오늘 회개도 또 제재도 회개해야 돼. 그 죄도 아니고 회개도 아니고 뭐도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맞아요, 아무것도. 말로 그냥 천상교수야. 말은 거부하는데 못당해. 근데 행동도 거부하는데 못당해. 얼마나 노련한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지금 대강 구원한다는 것은 완전하게 다 구원한다는 것이 아니라 부분적인 구원을 하겠다. 시대마다 구원하겠다. 때마다 구원하겠다 이 뜻이죠. 그런 게 뭐냐면은 죄 지으면은 징계하고 회개하면 구원하시겠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지금 유다가 지금 죄를 지었잖아요. 로보암 죄를 지니까 그 에고와 시삭을 불러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데 다 멸망시키지 않고 부분적으로 멸망시켜요. 그리고 이것이 계속 이어집니다. 계속 나중에 아시아 왕부터 해가지고 역대 그 하에 나와 있는 모든 왕들이 다 그렇게 또 얻어가겠다 해보겠다 이런 상황이 계속 반복됨으로써 나라가 초토화되고 나중에는 바벨론에게 그냥 완전히 그냥 잡아먹혀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한 400년 만에 다 박살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무튼 여기 보면은 이 지금 부분적인 내용이 또 12절에 동일하게 나옵니다. 여기 보면은 12절에 여로보암이 스스로 겸비하였고 유다의 선한 일도 있으므로 여호와 앞에서 노를 돌이켜서 다 멸하지 아니하셨더라. 이것이 부분적으로 멸했다. 부분적으로. 그러니까 몇 성읍만 두드려 때린 거예요. 계속 얘기 안 하면 더 때리는 거지. 전쟁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나라와 저 나라와 전쟁할 때도 항복할 때가 때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복할 때까지 항복하면 계속 얻어맞는 거야. 지는 입장에서.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교만한 사람은 끝까지 내가 이기보려 하지. 그러다 더 터져.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진짜고 하나님은 항상 이긴 자입니다. 아멘. 그래서 진짜는 누구의 종이다? 이긴 자의 종. 근데 마귀한테 져가지고 맨날 마귀의 종 돼가지고 맨날 마귀에 얻어맞아가지고 이리 터지고 저리 터지고 고통스럽게 하지 마세요. 예? 여러분 마음을 좀 넓히세요. 얼굴 인상도 좀 펴세요. 웃으세요. 감사하세요. 주의 크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세상이 보다 커요. 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나의 통치자 만왕의 왕이세요. 근데 그 왕을 모신 분들이 왜 맨날 죽을 상을 해주면 안 돼요, 이래 안 돼요,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또 돈도 안 벌어요. 안 벌어도 좀 어때? 내 마음대로 좀 안 되면 어떻고? 상관없어요. 천국만 가면 돼. 아멘. 따라하세요. 서로 인사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천국만 가면 됩니다. 천국만 가면 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맨날 인상 쓰고 할 필요 없습니다. 여기 12절에 보면 유다의 선한 일이 나옵니다. 내가 유다의 선한 일도 기억했다는 거예요. 이 선한 일은 뭐냐면은 그 당시에 르호보암이 회개하고 나서 경건한 마음으로 다시 충성되는 행위를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를 완전히 멸망시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회개는요, 뉘우치고 또 하고 뉘우치고 이게 아니라 아예 확실하게, 그러니까 애당초 회개하면은 선한 행동으로 확 바뀌어버려요. 선한 일은 하나님 외에 선한 이가 없어. 하나님의 일로 바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바뀌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완벽한 원칙적인 신앙의 승리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르호보암 왕이 왜 이렇게 우상 숭배를 했고 교만하게 하나님을 대적했는가? 간단합니다. 거의 엄마를 닮아서 그래요. 거의 엄마 닮아서 그래요. 자, 14절 보니까 르호보암 왕이 예루살렘에 스스로 강하게 하여 치리하니라. 르호보암이 위에 나갈 때 나이 41세라. 예루살렘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여 그 이름을 두신 성에서 17년을 치리하니라. 자, 뒤에 르호보암의 모친의 이름은 나아마라 암몬 사람이었더라. 성경에서 보면 열왕들의 통치를 평가할 때에 반드시 왕의 이름 앞에 모친의 이름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그 모친들이 그 왕들에게 끼친 그 영향력이 지대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엄마가 어떻게 가르치냐에 따라 가지고 아이가 버릇이 어떻게 돼요. 여러분, 목회자가 어떻게 성도를 가르치냐에 따라서 성도들이 버릇이 어떻게 하고요. 거룩하게 살거든요. 여러분들 진짜 똑바로 살아야 됩니다. 남한테 피해 끼치는 짓 하지 마세요. 항상 뭘 필요한 거 사실 때는 제가 항상 말하거든요. 더 사라, 더 드려라, 더 드려라. 오리를 가자 할 때에 신리를 가져라. 겉옷 달라면 속옷도 드려라. 왼쪽 때리면 오른쪽 드려라. 근데 왼쪽 때렸다고 네가 나를 치워해가지고 막 저쪽을 막 사정실 두들기패 감옥 가지, 감옥 가. 감옥 가. 네. 오리를 가라 했는데 아예 안 가. 화가 난다고. 혼자 하라고. 그럼 안 됩니다. 더 잘해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다시 본론 돌아와가지고요. 이 르호보암의 어머니 마아가는요, 암몬의 가정한 밀곰 우상을 숭배했던 여인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이 르호보암은 어릴 때부터 엄마의 그 신앙을 배운 거예요. 하나님보다 밀곰 우상이 더 강하다. 계속 배운 거예요. 오늘날도 보면은, 야, 꼭 교회 다니고 꼭 말씀 읽고 기도하는 것보다 네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공부 열심히 해야 돼. 너 하버드 대학 가야지.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하버드 대학 가가지고 지옥 갈 바에야 아무것도 안 가고 천국 가는 게 낫네. 맞아요, 안 맞아요? 예. 그런데 맞다니까요. 예. 뭐 교회 가려면 왜 교회 가니? 너 지금 공부할 시간이잖아. 말이 되는 소리 해야지. 이런 엄마 밑에 있으면 이 자식은 망하는 거예요. 공부하려고 하면 너 지금 뭐 하고 있니?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가는 시간이야. 야, 어제 제가 2층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소리 준비하는데 밤에 기도 소리가 막 기가 막 울릴 정도로 시끄럽고 엄청난 기도하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 같아. 할렐루야. 또 한 번 인사합니다. 당신은 살아있습니다. 당신은 살아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살아있는 존재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분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의 신앙 상태가 다음 세대의 영적인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내가 모범이 돼야 돼요. 자식들 앞에서 험한 말도 하지 마세요. 성경 읽는 모습을 늘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늘 들을 수 있도록 기도의 자리에 가도록 하세요. 그래서 때로는 사무엘처럼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때로는 다니엘처럼 엄청난 그 제약 속에서도 이길 수 있는, 때로는 누구예요? 욥처럼 내 재산을 다 남에게 퍼줄 수 있는 위대한 사람이 돼야 돼요. 그렇지 않고서는 이래 지금 안 되는 거예요. 아무튼 여호와께서 지금 르호보암과 그의 백성들을 징계하신 이유는 오늘 말씀대로 보니까 그가 신앙생활이 온전하지 못하고 엄마의 그 신앙을 배웠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징계를 하는데, 진짜 징계를 하시는 원칙적인 원인은 뭐냐면은, 징계를 통하여 네가 고통받고 세상에 억눌려서 죽어가는 것이 나은지, 아니면 내 앞에 와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기쁨을 누리는 것이 나은지 이 스스로 판단하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말씀 나옵니다. 8절에 그러나 너희가 시삭의 종이 되어 나를 섬기는 것과 열국을 섬기는 것이 어떠한지 알게 되리라. 하나님 그걸 보세요. 왜 징계가 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잘 믿을 때는 문제 없어요. 3년 만에 잘 돼요. 근데 문제가 생기면 갑자기 나라가 초토화됩니다. 집안이 박살이 나요. 그때 그 고통 속에 있는 것이 나은지, 아니면 과거에 내가 하나님을 잘 섬겼던 것이 나은지 스스로 판단하게 되는 거예요. 대표적인 인물이 구약의 삼손이고 신약의 진나간 둘째 아들이에요. 나중에 다 겪어보니까 하하, 한 사람은 눈 빠지고 한 사람은 그냥 돼지 지엽 열매 먹는 그냥 가난뱅이 되는 거예요. 그때서 아하,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그렇게 회개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에 그 은혜를 마귀에게 팔면 안 됩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19절에 보면 애국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전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몰수히 빼앗고 솔로몬에 만든 금방패도 빼앗은지라. 오늘 본문은 4절에 의해서 굉장히 본격적인 그냥 그 공격하는 디테일한 내용을 알려주는 겁니다. 이 시삭이 그 당시에 군대를 두 조로 편성해가지고 한쪽은 베토론 쪽으로, 한쪽은 게한저림 쪽으로 이렇게 동서를 쫙 갈라가지고 쭉 가가지고 그 어디에요? 기브온에서 딱 만남. 기브온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기브온에 딱 만납니다. 그러니까 연합작전은 딱 완전 다 포위해야 다 죽여버려요. 그래가지고 그게 딱 만납니다. 그래서
그 왕궁에 들어가지고 왕궁에 있는 보물과 왕을 호위하던 황금 방패 다 뺏어 가져가버려요. 그리고 성전 들어가서 성전 기부를 싹 훔쳐갑니다. 우리 여기서 애국왕 시삭이 유다를 공격하는 순서를 통해서 인간의 죄가 충만했을 때에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는 루트를 발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애국왕이 유다에서도 예루살렘을 공격해가지고 왕궁의 보물들과 이 지금 그 황금 방패를 빼앗은 것은 마귀가 우리가 신앙생활이 뜨뜻미지근해지면요 마귀가 우리에게 와가지고 생명보다 더 귀한 믿음의 황금 방패를 빼앗아갑니다. 빼앗아갑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가지고 기물을 훔쳤듯이 나의 신앙의 예배의 이 모든 패턴을 바꿔버려요. 그래가지고 그냥 예배 생활이 희한해져버려요. 그래도 자기는 예배된다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보배인 영생을 싹 훔쳐간다니까요. 두 번째로 왕궁에 와서 이 지금 그 보물과 황금 방패와 성전에 있는 모든 것을 빼앗아간 것은 이 마귀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 성령의 역사, 9가지 은사, 열매를 모두 빼앗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똑바로 못하면 은혜 없습니다. 신앙생활 똑바로 못하면 열매도 없고 은사도 없어요. 신앙생활 잘못하는 사람들 안에서 능력 나타나는 거 봤어요? 신앙생활 온전하지 않은 사람 안에서 성령의 열매 나타나는 거 봤어요? 여러분 성령의 열매 중에 첫째 열매가 사랑이에요. 사랑이 없으면 신앙생활 못하고 있는 거예요.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에게 빼앗긴 거지. 시기치기되는 거예요. 왜 나는 이런데 저 사람 저러냐? 너는 아직 더 기도하면 되고 아니면 하나님 때가 있어 기다리면 되고 저 사람은 때가 되거나 아니면 또 뭔가 네가 알지 못한 하나님께 온전히 나갔었거나 아니면 수십 년 전부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자기를 드렸거나 뭔가 있었다 있는 거예요. 나를 보지 마세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보세요. 아멘.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아무튼 이 금방패는 그 당시에 그러니까 솔로몬이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200개의 큰 방패와 300개의 작은 방패가 금방패 500개 다 날아가버린 거예요. 와, 500개 돈이 얼마야? 어마어마하게 그냥 싹 빼야 돼. 그래서 이 금방패는 그 당시에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그 군세였어요. 자랑거리였어요. 근데 이 황금방패가 르호보암의 죄를 해가지고 애국왕 시삭에게 500개가 싹 빼앗김으로써 이스라엘의 그 흥왕기가 끝나고 쇠퇴기가 도래했다는 것을 지금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 후로 쇠퇴하고 있어요. 그 후로 솔로몬 이후로 계속 쇠퇴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르호보암의 죄를 인하여 찬란했던 그 솔로몬 제국의 영광이 단 1세대 만에 그냥 확 무너져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아무리 병되고 성령 충만해도 다음 세대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지금 후세대 교육을 잘해야 됩니다. 계속 들어오시는 성도들에게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를 알려줘야 돼요. 예? 그래야 돼. 여기서 무슨 행사하고 국책 함치고 그게 아니라 여기에서 계속 오시는 분에게 하늘 나라를 심어줘야 돼요. 황금 방패를 심어줘야 돼요. 황금 믿음을 심어줘야 돼요. 황금 정금 아니에요. 정금 같은 믿음 아니에요. 예? 그렇지 않고는 어떻게 됩니까?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 안 들려오고 믿음이 흐르는 순간에 이 사단이 우리 영혼을 공격해가지고 이 지금 그냥 우리를 무너뜨려요. 방법 없습니다. 왜? 성경이 말씀해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게 뭐냐면은 너가 정신 못 차리면 황금 방패 빼앗긴다. 다시 정신 차리고 빼앗아 와라.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10절에 보면 르호보암 왕이 그 대신에 노소로 방패를 만들어 왕궁을 지키는 시위대 장관들의 손에 맡기매 왕이 여호와의 전에 들어갈 때마다 시위하는 자가 그 방패를 들고 갔다가 시위소로 도로 가져갔더라. 기가 막히는 겁니다. 지금 그 당시 시삭의 시위로 인해 가지고 르호보암 왕은 어떻게 해요? 이 황금 500개를 그냥 빼앗겨버린 거예요. 나라가 가난해진 겁니다. 졸지에 그냥 가난뱅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체면을 세워야 되겠고 비슷하게 생긴 녹방패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요, 신앙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신앙생활 똑바로 해가지고, 이게 황금 방패를 빼앗기면은, 그나마 무슨 신앙의 겉모습은 해보려고 내가 그래도 목사인데, 내가 그래도 장로고 내가 그래도 집사인데, 그래도 믿는 척은 해야 돼가지고, 녹방패, 늘 썩어버리는 녹방패, 안타까우면 늘 녹이 쓰는 녹방패, 그거 갖고 막, 그냥, 나 오늘 목사예요. 나 오늘 목사예요. 무슨 중요하다고.
얼마 대참표 마귀에게 대참표 당한 거예요. 너 웃기지 마. 너 한번 방편에 한대 뺏겼어. 너희는 다 나갔다. 너 영생 다 이미 지금 쫓겨나가고 있는 거야. 너 방편 너 개인 모양 만들지 마. 그래서 무늬만 있는 신앙 되면 안 돼요. 본질이 신앙 돼. 아멘. 내 본질에 예수가 있어야 돼. 우리는 예수님 사는 지금 마지막 때인데요. 기도 안 해. 마지막 때인데 말씀도 안 하고 마지막 때 전도는 안 해. 마지막 때인데 사랑이라는 게 하나도 없어. 뭘 마지막 때요? 무늬만 녹방편 들고 황금 방편처럼 보여. 택도 없습니다. 아담 하와도 그랬어요. 예? 무늬만 아담 하와야. 마귀에게 쏘아가지고 하나님 말씀 버린 순간에 그냥 은근히 나가 떨어진 거예요. 가시덤불에. 그래서 예수님 오셔가지고 가시덤불 대신 쓰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믿음이 흔들리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우리 대신 가시덤불을 쓰시고 창에 찔려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예수의 피로 다시 회복하세요. 녹방패 다시 마귀 줘버리고 믿음으로 다시 기도해서 빼앗긴 황금방패 다시 회복하시길 저희를 축복합니다. 아멘. 꼭 찾으세요. 아멘. 예, 괜히 그냥 다 잃어버리고 색깔만 그냥 비슷한 그런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오늘부터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해서 하나님 말씀 따라서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동일하게 믿음 생활 황금 변하지 않은 황금처럼 쭉 진행해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도 우리를 버린다고 말씀합니다. 문제는 여로보암처럼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을 우리를 버릴 때 그때 마귀가 돌아옵니다. 우리 속에 있는 사랑과 희락과 사랑과 기쁨과 또 각종 은사 모든 것 다 그냥 순간에 사는 각종 질병과 가난과 사건 속에서 고통 속에 빠집니다. 찬란했던 믿음의 황금방패 빼앗긴 채 녹방패만 들면 바다가다 하는 철학한 신사가 되고 그 당시에 로보암처럼 이웃 나라의 우스갯거리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우리가 믿음 없고 신앙생활 똑바로 못하면 마귀에게도 우스갯거리가 되고 사람들에게도 뭐 저 모양이야 그런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철저하게 믿음으로 살아감으로써 이 마지막 시대에 무늬만 크리스찬이 아닌 실질적인 본질적인 황금 방패처럼 변하지 않는 믿음을 유지함으로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예물 드리는 시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갖고 있었던 혹여나 우리가 갖고 있었던 목방패 주님 다 걷어가 주시고 오늘부터 황금방패로 믿음 변질되지 않는 색깔만 크리스찬이 아닌 본질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능력을 받아 그 권세를 세상에 선포할 수 있는 살아있는 본질적인 황금 같은 그런 믿음을 소유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의 은혜에 감사하여 귀한 예물 구별하여 올립니다. 11조마다 창고에 차고 넘치게 하시며 각종 감사헌금, 작정헌금, 또 특별헌금 등등 여러 제목의 기도를 갖고 드린 예물들 하나님 일일이 기억하여 주셔서 주님 때가 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의 발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늘문을 열어주셔서 이 땅에 쌓을 곳이 없을 정도의 크나큰 주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며 또 하나님 생명을 얻되 풍성하게 얻게 하시고 일주일 내내 마귀 권세 틈타지 않도록 신앙생활 잘 관리함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떠나보자 하나님이여 성교하는 지역에 교회들이 부흥되고
또 오늘 예배 첫 시간부터 마친 시간까지 수고하고 애쓰며 함께 동참한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주여 자나깨나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늘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예수 안에서 한국 같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광고 말씀 올립니다. 오늘 저희 교회 처음 출석하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하며 우리 박수로 우리 구보라 집사님하고 하피터 또 형제님 그리고 우리 임시원 자매님 그리고 리엘이 이든이 모두 하나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강도 말씀은 나중에 주보로 이렇게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은혜 부르시고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통성을 일어난 후에 축도를 마치겠습니다. 내가 지나왔던 모든
감사합니다. 때로는 사랑으로, 때로는 재책으로 저희들을 천국까지 인도하시기 위하여 노신초차, 노신소사 우리의 삶을 지켜보시고 우리의 숨소리조차도 들어주셔서 늘 주님의 나라를 사모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약하여 혹 살다가 한국방패를 마귀에게 빼앗길 때 있습니다. 낙태하기도 하지만 아차하는 순간에 빼앗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주님께서 우리를 징책하셔서 깨닫게 함으로 다시 주의 사랑이 임하게 하시고 그 사랑 계속하여 유지함으로써 주님 나라가는 그날까지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십자가에서 값으로 죽어가는 인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과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버리지 말고 빼앗긴 황금 방패를 찾기를 소원하는 우리 로간 예수 제일교회 사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해 선교 지역과 또한 이 호주와 대한민국 위에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 아멘.